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려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정말 그야말로 빛난 광채, 그 예수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찬송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바로 그 예수님이고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가며 이 찬송을 부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모든 만물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네. 예수는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시편 3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다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허물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모든 영광은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또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길 갑시다. 의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의원의 문 닫힌 후에 늘어나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의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물어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모든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1절이 시작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올 때는 보통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가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요, 보통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들을 묶는 그런 의미로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그러므로 라는 말이 빠져 있고 if you have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거든 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원어 성경으로는 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 한 문장을 어떤 조건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러므로 라는 말 다음에 네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본문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조금 파란색 글씨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첫 번째는 하면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인데 이 네 가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각이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 네 가지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권면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외롭게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같이 모이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더 가까워져서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서로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왕따도 있지만 스따도 있어요. 여러분, 스따가 뭔지 아세요? 네, 스스로 왕따가 되는 사람. 네. 어울리지 않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줄까? 아니, 같이 하면 될 건데 왜 나는 안 시켜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럼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고 위로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그 안에 누가 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에 누가 와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교회가 가진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나 자비, 긍휼, 자비,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겉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한다? 긍휼과 자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성도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를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권면들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시은 교회를 붙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아멘으로 한번 좀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있고 앞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시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시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시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애정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거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4가지 증거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고 사랑과 위로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도우며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닙니다. 2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2절부터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라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4절 말씀은요.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했는데 이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면 중심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 돕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될 것이다. 다툼이나 시기 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맨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좀 주목해서 좀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게 맞죠. 자,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이죠. 나뿐만 아니라 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 되셔야 됩니다. 시기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기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그런 모습들 말고 좀 서로를 더 배려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내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1장에서요. 여러 가지 기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제일 먼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기를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난 이게 너무 기쁘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 정말 감옥에 있는 환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빌립보서 계속 말씀을 쭉 보게 되겠지만은 마지막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맨 마지막 장이에요. 22절, 21절, 22절.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여러분 이 가이사가 누굴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지금 갇힌 상황이 아니었다면 황실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황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갇힌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갇혀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까지 왔고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열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황실의 가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또 기쁜 것이 있는데 또 뭐가 기쁘냐면 내가 갇혀있는 것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갇혀있는 것 때문에 열심을 낸다. 여러분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아프다든지 제가 뭐 어떤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제가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지금 힘들고 아프고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끼리라도 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게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회냐? 사도 바울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뭐 우리 식구들 뭐 뻔하고 뭐 다 뭐 이렇게 다 함께 서로 뭐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더 커지다 보면요, 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해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평소 때 사도 바울에게 좀 섭섭하고 사도 바울만 저렇게 인정을 받고 저렇게 하는 것이 뭔가 좀 못마땅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 기회다. 기회다.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시기함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시기함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진짜 기뻐할 일일까요? 이게 그렇게 기쁠 일이 아니죠. 기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은 그렇게만 해도 기쁜 마음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목사는 그냥 어디 그냥 머슴 부리듯이 너무 또 그러지 마시고, 꼬다는 보리자루 보듯이 너무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그러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그럼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이 말이 너무 멋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뭔가 이 시의 한 구절 같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이렇게 좀 뭉클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확 이렇게 닿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지? 여러분들은 설명해 보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우리도 한 번씩 사용하는 말입니다. 착한 마음을 품다. 나쁜 마음을 품다. 음흉한 마음을 품다. 아름다운 마음을 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품다라는 말이 좀 이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원문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이래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저도 보고 읽어야지 읽어요. 투토 프로네이테 엔 휘민 호카이엔 크라이스토 예수.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센스가 있는 분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건데, 제가 원문을 이렇게 읽어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이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디가 있노? 예. 이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네이테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네이테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 얼핏 듣기로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되놓으니까 뭘 생각하라는 건지 하나 이렇게 감이 잡히는 건 있었어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제가 그냥 설명을 띄워놓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정말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일단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라.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기억해내라,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그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8절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몇 번 낮아졌어요? 3번 낮아졌어요. 자, 예수님이 3번만 낮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3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6절 말씀인데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을 3번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먼저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쉬운 성경에는 이 6절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쉬운 성경 본문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어디에서부터 낮아지셨냐면 하나님의 위치로부터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래요. 한 분인데 3분이고 3분인데 한 분이시다. 이게 뭐라고요? 삼위일체. 다시, 한 분인데 몇 분이고 3분인데 한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이거는 설명해서 이 설명이 쉽지가 않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분인데 3분이고 3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통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좀 순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서열이 있지 않겠느냐? 벌써 이름부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니까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높을 거 아이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성자 하나님보다 누가 더 밑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와가지고 괜히 집에 있는데 우리 좀 좋은 얘기 좀 전해드리려고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상한 책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아유, 저 우리 교회에서 배웠죠. 뭐 어떻게 배웠어요? 아니, 세 분인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인데 세 분이시고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유, 잘 아시네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제일 높은 분이 있고 그 다음 높은 분이 있고 그 다음 높은 분이 있다는 거. 졸다가 들은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혹한다 안 한다? 혹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 내 옛날에 그런 생각 못했는데 어찌 그런 걸 아십니까? 우리는 그거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접근해 오는 이단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 개념 말고도 또 어떤 중요한 개념이 있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광과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6절에서 말하는 낮아지심입니다.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자리로 내려오셨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러나 똑같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낮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힘들지만 옛날 막 사극이나 그런 데 보세요. 나이가 어리는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이놈아 이리 오너라 막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종보다도 더 낮아지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권위와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셨어요.
그것을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내려가셨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죄인의 자리까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뭐 제가 뭐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기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가장 낮고 낮은 그 죄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왜 이렇게 겸손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분이 낮아지심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여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옷 입는 것에 좀 비유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라고 할 때는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이게 필수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같은 옷을 입는 걸 뭐 입었다고 그러죠? 유니폼 입었다고 그러죠. 유니폼 입었다고. 평소 때는 참 친하게 잘 지내는데 학교에서 편을 딱 갈라놓으면 그때부터 왼수가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운동회. 무슨 군? 청군대군. 그래가지고 막 노래도 막 부르는데 유치해 죽겠어요. 따르릉 전화 왔어요. 여기 청군이 많네요. 여기 백군은 없습니까? 예? 청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그러면 또 백군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건 거짓말. 누가 이겼다고? 백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주로 이쪽에 청군이 많이 앉아 계시고 이쪽에 백군이 많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편이면 같은 옷을 입어야죠.
같은 편이면 같은 옷을 입어야지. 아니, 우리나라 대표팀이면 빨간 옷 입고 공차로 나가야지. 이상한 옷 입고 나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 편이죠. 오늘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하고 같은 옷 입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 옷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함, 낮아지심.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여러분,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막 가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 청군백군 할 때 그 학교 체육복이나 이제 그 옷 다 입고 이제 그 옷을 다 청색이고 백색으로 이렇게 나눠서 입을 수는 없으니까 머리에다 뭘 합니까? 머리띠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이 청군인데 이 머리띠가 뒤집어지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백군이 나오죠. 청군인데 뒤집어서 백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 배신자 그러면서 막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이제 그런 눈총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6.25 때 어쩔 때는 국군이 진격을 해서 오고 어쩔 때는 북한군이 진격을 해서 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뭐 이 군인들이 온다 하는데 그래갖고 할아버지, 야, 이번엔 무슨 깃발 들고 나가야 되노? 하얀 거 들고 나가야 되나 빨간 거 들고 나가야 되나? 여러분, 그 깃발 구별 잘 못하면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국군이 오는데 나가서 별 그려져 있는 그 깃발 흔들다가 끌려가는 겁니다. 북한군 오는데 태극기 흔들면 또 마찬가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누구랑 같은 편 돼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고 낮아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왕 같은 유니폼 입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전이 입는 유니폼을 입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응원단이 있어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고 응원단이 있어요. 주전의 유니폼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데요, 주전의 유니폼은요 땀으로 젖어 있어요. 주전의 유니폼은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는 것은 겨우 우리는 같은 편이야,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린 정말 주전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국가대표야.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라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셨는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한 가지는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결국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큰 비밀은 죽었는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큰 비밀은 낮아지니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도 교회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요, 큰 길가 옆에다가 자기들 교회를 막 짓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큰 교회가 있고요. 또 뭐 이제 요 창원에서 통영 올 때도 그 어디입니까? 고개 무슨 고개죠? 한박고개 하여튼 반박고개. 거기 이렇게 넘어올 때 큰 교회 있죠. 거기도 이단 교회예요. 구원파. 왜 그렇게 지어놓은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새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새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해마다 꼭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어디 막 빌려서 하냐. 잠실 종합운동장 그런 거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막 몇만 명 모였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새가 크다. 우리 이렇게 힘이 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4명에 1명은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5명에 1명 예수 믿겠습니까? 5명에 1명 예수 믿을까요? 10명에 1명은 예수 믿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도 있긴 있는데 10명에 3명, 4명까지도 믿는 그런 동네도 있다고 그러고 뭐 옛날에 어떻게 교회 전라도가 아니라 저 거제도 가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동네도 있다고 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0.6%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0.3%라고도 얘기하고 통영 같은 경우에 100명 중에 3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코로나 지나가면서 그 더 줄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겸손함. 무조건 져주고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한 자세.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낮아지셨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더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예수는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낮아져야 함을 선택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동기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아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오늘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낮아져야 될 진짜 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로마 제국이 그랬고 로마의 황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로마의 역사가 한 1500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동안에 뭐 짧게 뭐 잠깐 왕위에 있었거나 이 사람은 황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좀 힘든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69명의 황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자연사 한 사람은 4사람 중에 1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쟁터에서 죽고 독사를 당해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결국은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지만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짐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 부를 때에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 그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과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노래하며 높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그려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낮아지셨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고 우리가 낮아질 수 없는 그 수준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것인데, 감히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똑같이 주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고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민하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 아파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해 주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는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애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집 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우리의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역의 소식들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귀한 단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돕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오늘까지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하여서 드리는 손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사온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큰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시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치료자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말끔히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재발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중환 집사님 퇴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정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제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온전히 찾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더 많이 연약해지고 더 많이 약해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을 가지고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이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무더운 날씨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지치고 또 아버지는 연로함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은의 성도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아파서 교회 못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교회 성도들 사업터 가운데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또 이웃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실력을 갖춘 우리 성도들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시은의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섬김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식사로 준비하며 대접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예배를 섬깁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헌금위원으로, 반주자로, 성가대로 모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하나됨으로 더 빛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됨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지만 다른 교회들도 부흥해야 되겠는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